아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제가 설교자로 서기 전에 항상 신경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준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혹여라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해결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월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설교자로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시원한 아이스 카페 라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설교 며칠 전부터는 차가운 음료와 차가운 커피를 될 수 있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이 너무 차갑거나 시원한 것을 갑자기 마시면 기침이 나거나 쉽게 목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저는 아무리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보통 설교 이틀 전부터는 차가운 것들을 피하고 따뜻한 것만 마시고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설교를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못 마셨던 차가운 음료와 커피들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약간의 기침과 함께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안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설교 전에는 항상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앞두고는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피로가 계속 쌓이고 쌓인 탓인지 지난번에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였었는데요.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들어가서 월요일에도 학교를 잘 다녀왔는데요. 화요일에 일어나 보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계속 이제 누워만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제 임내원 목사님께서 사다 주신 감기약, 비염약, 몸살약, 인후염약, 물약, 알약을 동시에 막 먹었더니 이제 몽롱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고 증상은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간쯤이면 설교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 시간쯤이면 성경을 다 읽었어야 했는데, 이 시간쯤이면 주석을 다 마쳤어야 했는데, 이 시간쯤이면은 적용점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친정 어머니셨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더니 누워만 있지 말고 당장 와서 영양이 있는 탕을 먹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결이와 성민이를 데리고 잠시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성결이와 성민이는 둘이 알아서 놀게 하고요. 저는 친정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 준비 과정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밥을 차려주시고 밥을 먹는 내내 식탁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보셨습니다. 국이 식으면 다시 데워주시고 다시 데워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저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의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음식을 넘기기에도 목이 너무 아파서 국에 말아놓은 밥은 점점 불어가고 밥 먹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지만 그래도 숟가락을 놓기까지 그 자리를 어머니는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참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픈 모습에 속상해 하신 것도 있지만 설교 전에 관리 안 된 컨디션 때문에 자책하며 속상해 할 제 마음을 더 잘 아시기에 어머니께서는 더 속상해 하셨던 것입니다. 저의 사명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과정들을 모두 다 보시고 아시기에 제 마음을 아시고 어머니가 직접 저의 마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부모님들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습들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오랜 시간 아파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이기만 할 때는 막연하게만 알았었는데요.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그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영원히 자녀의 곁에 있어 주지는 못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함께 만나겠지만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소개해 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지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그리고 또 한 번은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두 번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감정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물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근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11장 1절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흘리시지는 않으셨지만 백성을 향한 감정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지 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로서 그의 애가는 곧 하나님의 애통이며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예레미야가 대신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직접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함께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땅을 밟고 걸으셔야 했고, 목마르셨고 배고프셨고 먹을 것을 드셔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고단하셨고 또한 두려우셨고 외로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정말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의 표현인 바로 그 눈물을 예수님도 보이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울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직접 우시고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형제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는 이미 아시는 사이였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5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것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오시기를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받아 베다니로 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시신으로 마을 밖 무덤에 안치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문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비로소 도착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때늦은 방문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 계셨던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다른 그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의아함을 가진 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한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서 그 무덤 앞에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제자들처럼 마르다도 알 수 없는 의문을 가진 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했을 때 나사로는 살아 있었고 예수님을 청하면 나사로는 병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야 예수님은 도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맞이하러 나가지만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를 잃은 후였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르다는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알고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신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22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의 그 고백은 마치 예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다음 대답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마르다의 이런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방금 전에 했던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저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마르다는 방금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마지막 때의 부활로 그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그러한 생각을 다시 바로 잡으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느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부활과 생명인 나를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마르다는 그제야 비로소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마르다는 곧바로 마리아에게 달려가 전하고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마찬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 오셨다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예수님. 하지만 죽음은 이기실 수 없는 예수님. 어쩌면 죽음을 이기실 수 없다, 있다의 개념마저도 없이 죽음이라는 영역은 인간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아플 때는 요청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웁니다. 마리아만 우는 것이 아니라 조문객들도 같이 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누운 곳이 어디냐 물으시고는 와서 보시라는 마리아의 말 후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마리아와 그의 조문객들이 흘렸던 그 눈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인간의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함 후에 찾아온 눈물이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비통함을 느끼셨고, 또한 35절에 눈물을 흘리셨고, 또 38절에 다시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느끼신 비통함은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의 비통함이었습니다. 이 비통함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또한 백성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아무런 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의 눈물에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을 주는지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의 절망으로 가리워진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절망하는 그의 백성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그들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는 또 비통함을 느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면서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37절에 보시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모두 다 똑같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조문을 온 유대인들도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 모든 게 끝났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놈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에 빠뜨리고 세상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깨뜨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비로소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절망에 마음 아파하시며 공감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나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동인 것을 풀고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고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표적을 보이시며 사람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되려고 원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추방당한 자,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을 온전히 당하심으로 또한 공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연약하게 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아빠와 씨름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씨름에서 지는 것은 아빠입니다. 어린 아이보다 훨씬 힘도 세고 키도 큰 아빠가 항상 싸움에서 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빠의 힘을 숨기고 아이에게 져줍니다. 그것이 아이가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적에는 알지 못하다가 서서히 어린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성숙해지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구나. 마치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힘을 빼십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조롱하며 웃고 떠들어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였고, 41절에서 42절에 보시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었노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힘을 제한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철저한 죄인이 되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버리셨고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한 번 더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 중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이 사랑이었다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의 기능이 끝난 것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안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은 선지자적인 애통이었고 심판 선언 직전의 절규였습니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전은 성전의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히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절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시지 않고 제한하심으로 온전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물에 고통에 슬픔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소망 가운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위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심판당할 자에 대한 절규입니까? 예수님의 따뜻한 눈물은 결국 나사로의 부활을 알렸고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눈물을 보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